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이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의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오르시기까지의 행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하늘의 능력 곧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라는 말씀의 장면, 또 제자들이 사명을 받은 다음에 하늘로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또 천사들이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을 듣고요, 제자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요, 서쪽으로 갔고 시대를 지나고 또 지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력으로 보면 이제 오순절을 기점으로 성탄 이전 대림절까지, 그러니까 한 5월 말 6월 초부터 11월 말 정도까지 약 6개월 정도 기간 동안 교회력의 하반기에 해당을 합니다. 저는 이제 오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영광을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요, 사람의 첫 번째 목적,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 장로교의 신앙을 집대성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면 대답하고 질문하면 대답하고 이제 문답인데, 그 문답의 내용이 기독교 신앙을 이제 새신자들이나 또 기존의 신자들에게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문답이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답변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사람이요, 이 어떤 일을 하든지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는지, 어떤 기쁨을 얻고자 하는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의 목적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누군가를 돕기 위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은요, 우리가 살면서 늘 기억하고 지켜야 할
믿음의 목적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이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뭔지, 어떻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지 이런 내용들을 배워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이분이 영광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지은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가끔 이제 만나기도 하고, 그분이 언젠가 저한테 이 십자가를 잔뜩 줘갖고 여기 뒤에 있는 그 등으로 된 LED 십자가도 그분이 잔뜩 줘서 이제 제가 나눠드린 적도 있었는데요. 그분이 영광이라는 이름의 회사를 지어서 교회마다 이제 복사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납품을 하고, 또 가끔 목회자 세미나가 되면요, 뭐 몇백만 원짜리 복사기를요, 뭐 그냥 막 선물로 경품으로 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한 10여 년 전에 그분과 차 한 잔을 마시는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영광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은데 영광이라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1년 365일 묵상집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묵상집을 쓰기까지는 좀 그렇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한번 해보자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2025년도 오늘부터 이제 실행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주제로 하반기 동안 설교를 했는데, 이제 하반기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이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람이요, 마음에 무엇인가를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실천하게 되는 모양이기는 합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어떤 책을 한 권 써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품었는데 도대체 실력이 안 돼서 못 쓰다가 20년도 더 지나서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그 책을 어느 날 새해 1월 2일 날 갑자기 위로부터 영감이 오는데요. 와, 그냥 놀랍게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만에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써서 낸 적이 있었고, 그 책이 지금도 그 구글에 이제 구글 도서에 올라가 있는데, 보니까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도 사고 또 터키에 있는 목사님도 전자책으로 사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사람이요, 마음속에 있는 선한 목적을 품고 그걸 잊지 않고 있으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기회와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제가 몇 번 경험을 했으니까요. 제가 성경에 영광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창세기에는 딱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적용되지는 않더라고요. 창세기 49장 6절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자기 영광을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창세기에는 딱 한 번인데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출애굽기부터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 14장부터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가 처음 등장하는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 말하면 글로리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글로리파이, 동사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요, 25가지나 있더라고요. 아데레트, 에데르, 하다르, 야카르, 카보드, 이런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카바드 혹은 카보드는 명사이고 카바드는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게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헬라어도 찾아보니까요, 한 25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독사, 마오마이, 카우에마, 티메, 클레오스, 여러 단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단어가 이제 독사입니다. 제가 헬라어 먼저 공부할 때 독사? 이건 무슨 뱀 이름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도크사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독사라고 발음하기도 하는데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말 사전에 보니까요,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이제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는 명성, 명예, 가치 이런 뜻이고요. 사람에게 쓰일 때는요, 중요한 인물, 매우 훌륭한 인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카보드가 사용될 때는요, 높으신 분, 본질적으로 찬란한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사람에게 비추고 온 세상에 비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뭘 의미하냐면 명성, 온 세상이 다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위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의 위대함을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17절, 18절입니다. 17절에는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18절은 내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하는데, 내가 영광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과 18절은 때라고 하는 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모두가 다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 영광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공통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얻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이제 광야를 지나는데 홍해 바다 앞에 다다랐을 때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애굽 왕 바로, 이 파라오 왕이요, 영 내보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나오는데 붙잡지도 못하고 막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탈출하고 이제 나가고 보니까 파라오 왕 바로 왕이요, 분통하고 화가 났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자기를 속이고 자유를 찾아갔다고 생각하는데, 게다가 이 히브리 민족을 그동안 공짜로 이 인력을 사용했거든요. 노동력을 공짜로 사용했습니다.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력이 없어지니까요, 못내 아쉽습니다. 이 노동력을 다시 찾아오거나 정 안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사라지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쪽 어느 가서 살면 언젠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땅을 침범하거나 우리를 대적하거나 우리에게 근심거리, 골칫거리가 될 테니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요, 급하게 군대를 조직해서 이제 마차와 또 이제 그 마병들을 데리고 히브리 민족을 뒤쫓아옵니다.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이 홍해를 건너야 되나, 이게 헤엄쳐 건너야 되나, 배를 만들어서 건너야 되나, 걸어갈 방법은 없으니 뱅뱅 돌아서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뽀얀 먼지가 있는데 애굽 군대가 지금 추격해 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는 것을 알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 두렵냐면 지금 여기서 죽을 것 같다는 거죠. 이제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군사력도 없고요, 자기는 그냥 노동만 하던 사람들인데 이 전투를 할 수 있는 무기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꼼짝없이 죽게 됐으면 뭔가 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두렵고 방법이 없으니까 백성들을 이끌어낸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에게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자유를 찾아왔는데요, 자유를 찾다 보니까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생존의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유를 찾게 된 기쁨, 또 자유를 찾도록 인도하고 도와준 모세를 향한 고마움, 이게 바로 사라졌습니다.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둘 일이지 왜 하필이면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아니, 애굽에서 죽으면 몇 자리라도 있었는데 여기서 죽으면 몇 자리도 없어. 그러니까 몇 자리조차도 제대로 쓸 수 없게 만드느냐고 항의하고 원망을 합니다. 아이고요, 우리나라는 요즘에는요 몇 자리 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주 부자들은 산에 땅 사놓고 몇 자리 쓰지만요, 요즘은 이제 몇 자리 쓰려고 해도요 허가가 잘 안 나옵니다. 이 몇 자리가 워낙 많아갖고요, 다 이제 몇 자리 안 쓰고 그냥 화장하고 이 납골당에 이 놓을 뿐인데요, 옛날만 해도요 몇 자리 좋은데 놓으려고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요, 어르신들이 돈을 아끼고 모아갖고요 준비하는 게 뭐냐면, 땅 사서 당신이 누울 몇 자리를 준비해 놓고 당신이 입을 수의도 준비해 놓고 어느 날 와서는요, 목사님 내가요 땅도 샀고요, 몇 자리 땅도 샀고요, 수의도 준비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하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요즘은 그럴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남겨놓고 내 장례비로 써라, 이 정도면 고마울 따름입니다. 사람들이요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의 고마움, 그동안의 감사, 이거를 아주 까맣게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이 있는데요, 그 은혜를 얻었는데 뭔가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그 은혜 베풀어준 사람하고 요만큼이라도 연결이 된 것 같다고 하면,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불평을 합니다. 아이고, 나 어려울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왜 도와줘 갖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고 오히려 도와준 사람의 은혜를 다 무시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남을 도와줄 때도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요, 도와주고 뭔가 얻으려고 생각하면 원망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도와줄 때도요, 내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끄떡끄떡하고 오케이 하면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도와주면요,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말했냐고 그렇게 또 항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세가요 백성의 원망을 들었습니다. 이게 가슴이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 내가 했던 일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나무라 할 수도 있는데, 그런다고 또 어려움이 해결될 만한 방법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는데요, 백성들하고 모세하고 누가 잘했니, 누가 어땠니 하고 투닥투닥 말싸움 해봤자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는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이요, 어려울 때 국민들이 어려우면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너 때문에 그래 이렇게 싸우는 걸 보고 국민들이 혀를 끌끌 차고 있잖아요. 이게 꼭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고요, 믿음의 사람들도 비슷해요. 믿음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당하면요, 때로는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교회 왔는데요, 어떻게 복 받는 건 하나도 없고요, 이 교회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본 적이 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요, 그 말 듣는 목사는요, 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심장병 걸리는 거예요. 위장병도 함께 걸려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먼저 찾아봐야 하는 거죠.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요, 왜 날 원망해? 이런 말 안 하고 우리 하나님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니까 그거 기다리고 있읍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은요,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고 고백하고 말하는 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는데? 그렇게 또 묻기까지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위대하신 은혜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게 보면 나중에 홍해가 갈라지는 건데요, 모세가 홍해 갈라지는 걸 예측까지 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건 오로지 뭐만 하냐면 하나님이 한다, 우리 잠잠히 하나님이 하는 일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어려움이 있을 때요, 믿을 구석은요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요, 어려우면 누구를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원망합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아이고, 뭐 우리나라 정치인들은요, 대통령만 되면 전 국민의 원망을 받습니다. 코로나 때도 원망받고, 경제가 안 돼도 원망받고, 땅값이 올라도 뭐 부동산이 올라도 원망받고, 주식이 떨어져도 원망받고, 하여튼 모두가 다 아무개 때문입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자기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가다가 보니까 자동차 신호위반으로 스티커를 끊겼는데 그것도 대통령 때문이라고. 아이고, 뭐 하여튼 한국 사람은 다 내 잘못은 없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나를 도와준 사람까지 원망합니다. 근데 원망하면 어려움이 해결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원망하면요, 해결될 것도 안 됩니다. 원망하잖아요? 원망을 듣는 사람이 노여워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을 받는 사람이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주면 좋으련만 아예 모른 척 해버리면요, 어려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원망을 듣잖아요. 그러면 노여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원망을 들으면서도 백성들을 달래줍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원망받으면 노여워하지만요, 부모님들은 그래도 자녀들에게 원망을 받아도 노여움을 그렇게 크게 내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요, 뭐 안 되면 엄마 때문이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 엄마가요, 예? 누구 때문에 그러냐고 엄마가 화를 벌컥 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엄마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피식 웃어버리고, 예? 아이를 이해하고 달래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가족이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아이니까, 아직 잘 모르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달래주는 거예요.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도자는 다릅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가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분노하고 노여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백성들을 달래주는 거예요. 왜? 모세에게는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을 구석이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을 얻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뭔가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요, 1차적으로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요, 또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니까 가만히 지켜보자 라고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도 아시고 또 모세의 믿음도 알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마음을 몰라줘도 또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어려움도 알고 계시고 또 괴로워하는 마음도 알고 계십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15절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손에 지팡이 들고 있지? 그 지팡이를 바다 가운데로 대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생기는데 그곳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처럼 부르짖는 모세에게 응답하시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로 백성과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을 추격해왔던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처리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애굽 군대를 처리할 때 영광을 얻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을 추격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애굽 왕 바로의 군대와 그 행위를, 이게 이 바로의 군대와 바로의 행동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무시하니까 이스라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었습니다. 존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당신을 무시하는 애굽 군대를 가만두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 군대를 처리하고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권능과 계획이요 놀랍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모세와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 군대와 애굽 왕과 군대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를 사람들이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야, 과연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사람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이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으십니다. 영광을 얻으시는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어려울 때 어려움에서 구해주십니다. 영광을 얻으시는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영광을 얻으시는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원망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백성들을 측은하게 여겨주십니다. 영광을 얻으시는 하나님은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그 백성을 괴롭히는 무리들을 모두 처리해 버리십니다. 다시는 백성을 괴롭히지 말도록요 단단히 혼을 내주십니다. 영광을 얻으시는 하나님은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고 영원토록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건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얻기도 하지만요, 백성들, 선택된 백성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의 왕과 백성들에게서도, 애굽의 병마에게서도 영광을 얻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을 경험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분이 진짜 놀라운 신이다, 놀라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열방과 모든 나라의 주권자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애굽 사람들조차 깨닫게 됩니다. 영광을 얻으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이름과 권능을 이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다 알려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애굽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르라고 하셨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랐습니다. 본문보다 앞에 있는 14장 4절에 있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앞에서 애굽 사람들 때문에 영광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고 원망하더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을 17절 18절 말씀에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때는 아멘하고 따랐는데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처럼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립니다. 당연히 잊어버리는 거죠. 성도들이 그래요. 설교 들어도요 맨날 잊어버리고, 그런데 이거 무슨 예배를 어떻게 참석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잊어버리니까 사람인 거예요. 안 잊어버리면요 이 머릿속 안에 그동안의 모든 지식이 딱 남아있고 기억되면요 그런 사람 한 1억 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한데 그 사람요 너무 지식이 머릿속에 가득 차갖고요 온갖 혼란과 고민이 있어서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망각하는 게 당연한 거긴 해요. 근데 망각을 하더라도 뭐는 망각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를 도와주신다고, 나를 향해서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해주신 그 격려의 말씀만큼은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이걸 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위기이기도 하죠. 위기가 닥쳐서 망각할 수 있지만요 위기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망각한다면 이게 믿음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두 번 잊어버리는 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감싸주시지만요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완전히 잊어버리면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책망하실 때가 옵니다. 그 괴로움의 역사가요 성경에 이어져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요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야 말미에 보면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방에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는 이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는 믿지 않고 엉뚱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믿음의 위기가 지금 대한민국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군대를요 홍해 바다에 빠뜨리시고 나서 애굽이나 이방 사람들로부터도 하나님의 존재와 이름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위대한 이름,
권능의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온 나라 사람들이 확실히 알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행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해 바다 앞에 있는 이 사람들, 깜깜한 밤중에 저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있었는데 뒤로 가십니다. 그리고요, 구름 기둥이 뒤로 갑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밤인데 밝은 대낮 같고, 또 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는요, 흑암과 구름이 가로막혀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해서 쫓아오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19절과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애굽 군대의 전진을 막아놓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는 신호의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요,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감추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볼 수 없으니까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까지 애굽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무사히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뒤에 21절부터 31절까지 보면요,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닷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이 합쳐지는 바람에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 십계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십계 영화에 이제 이게 물이 갈라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물이 갈라지는 장면이 사실은요, 저기 헐리우드에다가 조그만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 카메라로 찍었는데 큰 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는데, 세트장은 사실은 뭐 우리 예배당만 한 정도 세트장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영화로 보면요, 놀랍습니다. 이게 사람의 기술이 대단한 거죠. 사람의 기술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위대합니다. 사람의 기술이요, 지금 얼마나 발전했는지 인공지능을 만들기도 하고요, 뭐 AI로 뭐 온갖 걸 다 할 수 있지만요, AI가 사람의 뇌보다 더 똑똑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로구나,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로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경외했습니다. 경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 영광을 받으시는 분, 또 높임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당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알고 계시고 원망까지라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위대함과 권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에게조차도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불신자들에게서조차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하시고 불신자의 입에서 야, 놀라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믿고 경외하는 우리들로부터, 또 불신자로부터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면 실족하여
불평과 원망을 표출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원망과 불평의 이유를 살피시며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호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심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키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심으로 이방인들로부터도 영광을 얻으시는 줄 저희가 알았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권능과 도우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심으로 저희의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저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다리오니 하나님께서 뜻대로 저희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께 저희를 인도하시는 신비한 은혜를 늘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